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세상을 떠날 때를 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터미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작 내 자신이, 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개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유언의 정말 신중함 그리고 그 유언의 심각함에 대해서 누구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드린 기도를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드린 마지막 기도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는 이것을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던 그 심정,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셨던 그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기도가 있기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평소에 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펼쳐지는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행동도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정작 알아야 할 게 이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한지라도 제자들이 알았을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남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를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래 주이며 랍비인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눈에 조금 전에 펼쳐진 일들이 그냥 펼쳐진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주셨다, 보여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8월 25일 날 출발해서 몽골 선교를 다녀옵니다. 현재까지 사인업 하신 분이 10분이 되셨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선교라는 걸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웠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왔고, 우리가 좋은 동네에서 왔고, 우리가 잘 먹고 이것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인데 예수님이 어린 자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툭하면 서로 싸웁니다. 툭하면 자리 다툼합니다. 툭하면 이렇다 하고 삐지기 잘하는 게 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스려서 다투거리면서 온 3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어떠세요?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장한 성숙한 성인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밖에 내놓기는 두려운 어린 자녀의 신앙입니까?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예수님이 가신 건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새 계명을 주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 왜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 보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다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지나면서 제자들 내 거라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무엇이 예수님이 유언인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인가? 11절 말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공동체는 이합 집산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생기면 모이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흩어진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가 한 번만이라도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 하나만 생각한다 한다면 교회는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저는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됨의 기도를 지켜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왜 드렸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왜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드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다리말로 하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거라면 그건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맡겨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 잘해봐. 예수님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가 어렵다는 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뭉쳐야 산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을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 선교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몽골 선교기획원에서 참 힘든 결정이지만 과감한 결정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결론이, 자, 그러면 우리의 만부를 선교센터 하는 데 보냅시다. 여러분, 1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감독님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세요. 긴급 요청 서신. 제가 몽골을 뒤져보니까 몽골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1%가 안 돼. 차이나와 러시아 그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겨울이 되면 아직도 땔감을 뗀느라고 가장 스모그가 많은 나라가 몽골이에요. 근데 보내온 서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몽골 선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몽골이 막 개발이 돼서 나가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런 경제 단위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교교회나 우리 청지기들이, 목사님, 그거 턱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왜 합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10분이 같이 가실 수 없어요. 가는데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거기 가서 또 취재비를 또 개인적으로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 토요일날 새벽에를 딱 마치고 나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제게 오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제게 몽골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노는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일깨우신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줬다는 거는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분을 얻었어요. 7분에서 10분이 됐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읽고 우리가 어떤 편지를 읽을 때, 선교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덮지 마세요. 덮지 마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 내 힘든 거 알아. 내가 많은 선교회를 들여서 가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곳에서 너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펼쳐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해야,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일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면서 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 혹시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도하셨듯 우리도 기도하며 하려 합니다. 재미있고 좋은 일로 인터테인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하나 됨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우리 힘만은 될 수 없다. 도와주셔야 하나 될 수 있고, 도와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나 설거지 못했어, 빨래 못했어, 그거 걱정하고 계시겠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남기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것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으로 정말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은퇴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여러분이 전문 분야에 속한 일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고백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급하게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7장 13절에서 하나 되는 거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의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에버그린 아카데미 채플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자, 바울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찾은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쁨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기뻐하자고요? 항상 기뻐하자.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다른 기쁨으로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찰 때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우나이스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했어요. 한번 시커먼 웃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쭈삐쭈삐도 못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쭈삐쭈삐도 못 웃으시면 평상시 잘 안 웃으셨던 분이에요. 웃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건 무슨 조건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시편을 쭉 보세요.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런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 시편 16편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뭘 보여주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를 봅니까? 생명의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걸음이 뭐 다른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인 거예요. 주님을 시아버지처럼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시어머니처럼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건 뭐예요? 시로도 한다고 그래서 시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모시는 사람. 시편 17편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 일어나면서 싱긋 웃어보신 적 언제 계셨던가요? 아고 하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싱글벙글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어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강조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35절 하나만 더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여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보세요. 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와 두려움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또 기도하십니까? 주님, 진리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도 알 수 없어요.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십시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다? 이건 시급한 거다. 중요한 거다.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이루어가야 할 일이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실은 사고가 났습니다. 평생이 처음 난 사고예요. 제가 차량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잠시 길을 체크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짐을 부리려고 차를 제 뒤에 대고 나르다가 그냥 뒤로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지요.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911을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갖고 그 사람을 구성해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 봐요. 그 아프죠. 범퍼 사이에 다리가 쪘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까 저를 딱 보더니 그분이 히스패닉 사람이에요. 이름도 빅토야. 아유, 프리스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싹 미소가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어제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전화해갖고 혹시 그 빅터라는 사람이 퇴원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슴이 지금도 콩닥콩닥거리고 있다. 제 차에는 센서가 있고 다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왜 그런 일이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나도 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다 네가 할 수 있어서 가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 네가 선교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여라. 온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하루에 $1를 선교를 위해서 비축하도록 하라. 너를 위해서 네가 만약에 햄버거를 먹으면 네가 $3, $5 이상 내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선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루 $1를 두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1씩 저축하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18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우신 거예요. 그 낮에 그 사고를 통해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차 잘 고치고 다 와서 또 그냥 유자적하게 다 알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데려가 주시 마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10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18년 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켜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데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선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해요? $1. 어느 장로님은 $365 그냥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권사님 그래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365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다고, 나는 해놓고 기도할 거야.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우리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좀 타주로 가시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교의 일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선교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달러 통에다 놓으세요. 만약 1달러가 없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정말 내가 끼니가 없어서 1달러 못한다, 그럴 분은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이번 몽골에 갈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가 쌓여서 가는 발걸음들이 정말 그 몽골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 1달러의 기적, 1%의 기적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어리석고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깨우시고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냥 살다가 다시 한번 머리를 둥 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가 선교를 위한 이 일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